14장 1절에 의하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죠. 이거는 12장 17절에 나오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더 이상은 해볼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여자의 후손들, 즉 우리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전쟁에서 지고 났으니까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일전을 불사해서 그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삶을 주고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들인 14만 4천 명은 다 죽이려고 바닷가에 서 있었죠. 딱 둘이 서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용은 바다에 서 있고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은 시온산에 딱 서 있고요. 둘이 일전을 불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둘이 일전을 불사하려고 할 때 사실은 뒤에 계속 나오지만 14만 4천 명은 이 용이 싸우려고 했던 그 싸움을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 전쟁을 하려고 많은 군사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곧 나오거든요. 아마겟돈 전쟁. 그게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용이 일으키려고 하죠. 그래서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땅이 멸망한다. 그 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3차 대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세대주의적 해석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용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14만 4천 명을 다 죽이고 자기의 세상을 만들려고 바다에 서고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죠. 그 장면이 딱 둘이 오버랩됩니다. 둘이 싸우려고 하지만 그래서 용이 많은 군사를 모으지만 그 전쟁은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과 어린 양,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이후의 일들을 보는 겁니다. 어떤 걸 봐요? 7대접을 맞고 멸망하는 것,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지가 뒤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14만 4천 명이 거기 서 있을 때 어제 그리고 그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천사들 셋이 날아가죠. 셋이 날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대척점에 서 있어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했던 것들은 상징적인 거죠. 첫째 천사는 날아가면서 오른손에 복음을 들고 있고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라 그를 경배하라. 이제 이게 천사가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입니다. 둘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둘째 천사는 무너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곧 무너진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셋째 천사 그 천사가 나와서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면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그걸 경고하고 있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거다. 그래서 세 천사가 각각 역할을 달리하는데 다 날아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다 보도록.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 경외, 경배. 무너지니까 이제 곧 무너진다는 경고. 그리고 무너졌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쉼 없이 고난을 받는다. 이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는 소리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 무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천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제 날아가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내용이 곧 나올 텐데 그 전에 13절 4절이 또
그 사이에 살짝 끼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또 기록하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다 기록해서 알려줘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비밀이 아니다. 기록해서 다 알려줘라. 이제 끝나는 것을 알려줘라. 이제 그 얘기하면서 기록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기록할 내용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무슨 의문이 생기냐? 첫 번째 의문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으면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은 뭐냐?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은 복이 없느냐? 그것도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 얘기는 이제 안 했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최후의 일전을 하려고 둘이 딱 섰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인원들이 지금 순교의 길을 가야 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순교의 길을 간 인원들은 그럼 복이 없냐? 이 사람들도 복이 있죠.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요. 계시록은 뭐하러 썼다 그랬어요? 당대에 고난당하고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 고난과 순교의 길을 알고 있다. 힘내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고 지금도 순교의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 순교의 길을 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격려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힘을 줄 테니 힘을 내라. 14만 4천 명이 너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들, 앞으로 죽어야 할 자들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복을 누리는 자들. 그 사람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 지금 살아있는 자들, 누구든지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후로 죽을 자들이에요? 지금 이후로 죽을 자들이죠? 그럼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아,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으니 내가 그 길을 가도 복이 있는 거네. 용이 나를 핍박하고 짐승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하는 건데 그 내가 14만 4천이 되어서 주님과 지금 서 있는 거네. 서 있는데도 내가 순교길을 가는 거니까 복이 있는 거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 그럼 뒤집어 볼까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들은요, 42달 동안 호의호식해요. 마귀의 기간 동안에 호의호식해요. 마음껏 누려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 어떤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아서 얼마든지 매매를 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괴로움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짐승과 타협했고 용과 타협한 사람들, 즉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주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세상 살면서 우리 이번 주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 탓할 수 있어요. 남 탓하게 돼요. 짜증 부려요. 원망해요. 우리도 예수 믿어도 다 한다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누군가가 그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원인 제공자를 찾아가지고 막 그 사람 막 혼내키고 탓하고 원망하고 뭐 짜증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세상 사는 사람이나 안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랑 똑같아요. 여러분은 짜증 안 내요? 원망 안 해요? 여러분은 남 탓 안 해요? 저도 남 탓해요. 똑같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 탓하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사니까 남 탓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다 해요. 우리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달라야죠.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당연히 살겠죠. 기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주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우리는 살든 죽든 주를 위하여 사는 거고 주 안에서 사는 거고 신앙으로 사는 거지, 당장 편하다고 당장 내게 이익이 온다고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딱 못을 박았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보세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14만 4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을 받았어요. 이미 14만 4천 명이죠. 그런데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주 밖에 있으니까, 지금 이후로 주 밖에서 죽은 자들은 뒤집어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뒤집어 볼까요? 지금 이후로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저주가 있으리로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누가 들어요? 14만 4천 명이 듣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지금. 세 번째, 여기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복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게 마태복음 5장이 생각나잖아요. 산상보훈이 생각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우리는 복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편에도 복이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시편에 복이 있다는 표현들만 찾아보세요. 뭘 복이 있다 그러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에 쭉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묻는 거는 있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나 한번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를 볼까요? 1장으로 가볼게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볼까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고, 듣는 것이 복이고,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봐요. 본문으로 다시 와서
13절을 다시 볼까요? 누가 복이 있는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후로 그 다음 뭐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어요. 자, 1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6장 15절 볼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온단 말이죠. 어느 날 도둑같이 오는데 도둑같이 와봤더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주님 오실 날이 되었을 때에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믿음의 옷을 입고 지키고 있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19장 가볼까요? (9절)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복이 있어요. 이거는 혼인잔치 얘기니까요. 여러분 19장 1절을 보세요.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19장에 주님께서 잔치를 해요.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20장 가볼까요? 20장 6절 2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마지막 두 개, 22장 7절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디 나왔네? 1장 3절에서 나왔네요. 예, 계시록 말씀, 이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요거는 설명이 나중에 필요하니까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복이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왔어요? 세지 않아서 잘 모르죠. 그냥 갔으니까. 7번 나옵니다. 계시록에 복이 7번 나옵니다. 복이 있다는 표현이. 그런데 오늘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이 있으면 주 밖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자, 두 번째. 계속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또 내가 들으니 이제 본문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자, 성령은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나와요. 처음.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성령이 큰 음성에 대해서 화답한 거예요. 화답했는데 성령의 화답이 뭐냐? 맞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맞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여러분 우리 그 설교 들을 때 영적 전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영적 전투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마귀와의 전투가 계속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사실 피곤한 거예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당시의 전쟁은, 왜냐하면 바로 순교기를 가는 거니까요. 고난이고 순교니까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666을 안 받았더니 매매를 못하게 하네. 먹고 살 길을 딱 막아버리네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가서 잡아 죽이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엄청 수고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제 수고를 그치게 된다. 수고를 그치게 돼. 자, 성령이 한 얘기 다시 들어볼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그다음 뭐 한다고요? 쉰대요. 주님 안에 쉬죠. 자, 그러면 이 쉰다는 표현을 볼 때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1절을 다시 가봐야 돼요. 어제 했던 얘기.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즉 666 표를 받았던 그 이들이 이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잖아요. 10절에. 근데 11절에 그들이 받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다음에 뭐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뭐 한다고요?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은 호의호식해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표를 안 받은 사람들한테, 저 무식하게 왜 저러고 살아? 그냥 표 받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고난도 없고 죽지도 않고 왜 저러고 살아? 그냥 받아. 멍청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항상 뭘 얘기해요?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라 그래요. 마귀와 타협하라 그래요. 그럼 편하대요. 이 땅에서는 편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고난을 받는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그들은 밤낮 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데 뒤집어졌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도 죽어서 가니까 밤낮 쉬지 못하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 앞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고를 그치고 쉬어요. 이제는 편히 쉬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쉬어요. 뒤집어졌죠. 이 땅에서는 저 바보 멍청이라 그랬는데 그 땅 가보니까 내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네. 내가 제대로 살았네. 은혜 가운데 잘 살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다시 성령이 하는 얘기 끝까지 들어볼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행한 일이 따랐어요. 행한 일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행한 일이 따르죠. 어떻게 됐어요? 쉼이 없죠.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나의 행한 일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안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행한 일이 따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앞에 가서 쉼을 얻었죠. 이게 극과 극으로 확 바뀌어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바보 멍청이라고. 우리는 사실 바보 멍청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바보 멍청인 줄 아세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나서 주일까지 와가지고서 교회 가서 안 쉬어요? 쉬어야죠. 저 사람들은 왜 쉬지도 않아? 왜 주일날 가서 그러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돈 벌면 11조 안 해. 11조가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는 11조 안 해. 막 헌금 안 해.
뭐 하는 짓이야? 우리는 몸을 가지고 봉사하네. 그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와서 봉사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저희 뭐 바보 멍청이짓 아니에요? 예, 바보 멍청이짓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쉼을 얻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는 바보 소리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봐요. 이 땅에서 타협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길을 갔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밤낮 쉬지 못해요. 뒤집어졌어요. 20장 가볼까요? 20장. 11절부터 볼게요. 20장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보좌가 나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안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죠. 책들이 펴 있어요. 죽은 사람들 앞에 책들이 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또 펴졌어요. 책들도 있고 다른 책도 있어요. 두 개의 책이 있죠. 책들이 막 있고 다른 책도 있는데 그 다른 책은 곧 뭐라고요? 생명책이라고요. 생명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책이 하나님 앞에 딱 있다고요. 그런데 12절 하반절, 죽은 자들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죠. 책들은요, 그들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책들이에요. 생명책은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후원받는 책이에요. 다른 책이에요. 근데 책들에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12절 하반절 다시 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아까 나왔잖아요. 이미 행위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성령이 하신 얘기잖아요. 똑같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놀라운 거는요,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행위대로 불못에 던져져요. 사망과 음부도. 이제는 사망이 없어요. 불못도 사라져요. 이것은 음부도 사라져요. 불못에 다 던져지니까.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에요. 행위에 의해서 다 처벌받아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보좌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잖아요. 책들과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죠. 그런데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죠. 뒤집어 볼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쉼을 얻죠. 이게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듣는 얘기예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칠까요? 13절, 14장 13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하나 새겨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 괜찮아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괜찮아요. 바보 멍청이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바보 멍청이 짓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계명을 지키고 다 하나님 앞에 가면 기억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 모두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바보 멍청이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구나. 은혜의 삶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주님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잘 살아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 밖에서 살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 응답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